가까이 오고 싶어서 또 내려왔습니다. 한번 입을 열어 받아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믿으면서,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기왕에 믿으면서 옳게 믿자, 바로 믿자, 크게 믿자. 말로라도 그것밖에 안 되겠어요? 크게 믿자, 복받게 믿자.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표적이 따르느니라. 기왕에 믿으면서 시작. 벌써 다 잊었어요? 아직 마수도 안 했는데. 아니, 금방 한 걸 금방 놓치면 뭐 은혜 받고 뭐 좀 남은 게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기왕에 믿으면서 옳게 믿자, 바로 믿자, 크게 믿자, 복받게 믿자.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표적이 따르느니라. 기왕에 믿으면서 시작. 좀 걱정스럽소. 금방 한 것도 금방 쏟아버리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진짜 잘 왔어. 시작.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백송이 장미보다 아름다워. 시작. 몇 송이? 아니,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후 3시에 참석한 사람 아무나 옵니까? 은혜 받겠다고 찾아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 제 눈에는 백송이 장미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몇 송이? 제 눈에는 그래요. 한 분 한 분 앉아 계시는데 백송이 장미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요.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해봐요. 아무리 쳐다봐도 은혜 체질이요.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두 눈을 강나로 집중해서 은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눈이 안 오는 사람, 10마디를 외쳐도 3마디도 못 건질 사람입니다. 제가 31년 동안 성서신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첫 시간에 딱 앉아서 강의 듣는 자세 하나만 봐도 시험 안 치러도 충분히 학점 매길 수 있습니다. 벌써 강단에 눈이 안 오는 사람은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강사가 몽롱하고 10마디를 외쳐도 3마디도 못 건질 사람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기 좋은 동산, 은혜의 동산에 와서 딴 생각하고 헛생각하다가 10마디를 던져내도 한마디를 못 건지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두 눈을 강단으로 집중해서 은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십시다. 신령한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더 크게 시작.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강단에서 신령한 얘기를 하면 저게 무슨 말인고 하고 답답해하는 교인이 되지 말고, 신령한 견해 무지하고 캄캄한 교인이 되지 말고 신령한 면에 눈이 뜨이는 교인이 되라.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뭐니 해도 공부에 눈이 뜨여야 돼요. 딱 공부에 눈만 뜨면 좀 쉬었다 해라, 텔레비전 보고 해라, 그래도 책상에서 안 나옵니다. 왜? 공부에 눈이 띄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은 뭐니 해도 장사에 눈이 띄어야 돼요. 장사에 눈이 뜨이는 사람이 장사한 거다고, 장사에 눈이 안 뜨인 사람이 장사하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교회 나오면 예배 시간에 자리 하나 채워주는 것으로 행여라도 만족하지 마라.
신령한 면에 눈이 띄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찾고 신령한 교인이 되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면 이야, 참 신령하시다, 그 말이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행여라도 참 사람 경솔해, 너무 경박해, 참 게을러, 앞뒤가 한 말이 안 맞아, 너무 인색해, 너무 잔인해. 이건 어울리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신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예배는 어떻게 신령한 예배가 되느냐? 먼저 강단의 메시지가 신령해야 되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 한 사람이 신령해야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고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조금 큰 소리로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렇다면 신령이 뭐냐? 자, 보세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 한번 받아십시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 그게 바로 신령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잠깐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부르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비신자들도 하나님은 긍정을 합니다. 자, 보세요. 날이 잔뜩 가물었어요. 며칠째 비가 안 와요. 그 안 믿는 사람 위에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날이 잔뜩 가무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생전 하나님 부르도 않던 사람들이 심지어 딱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절간의 중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상의 절간의 중들도 부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비신자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온 신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함께 하시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 따라가며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기도를 해도 기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인정하고, 성자 예수님은 교회 나온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은혜를 받는 교인들, 은혜를 체험한 교인들, 은사를 사모하는 교인들이 찾고 의지하고 좋아합니다. 같은 찬송을 불러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 오셨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기도를 해도 성령. 똑같은 삼일체 하나님인데도요, 성부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신자도 인정을 하고, 성자 예수님은 예수 믿는 교회 나온 성도들이 찾고, 똑같은 삼일체 하나님인데도 성령님은 은혜 생활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사를 체험한 사람, 은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성령하고 성령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자,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 가면이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 난 너무 싫고, 나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성령님 하면 딱 질색이야.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나는 사과는 너무 좋은데 능금은 싫고, 능금은 너무너무 좋은데 부사는 질색이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좋으면 예수님 좋고, 예수님이 좋으면 성령님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고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리고 설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알 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만 알던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를 해요. 안수기도 바른 순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 순간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만 알던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사도가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누가 나오느냐?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믿는 과정 좀 보세요. 고넬료는 경건합니다. 헐벗은 사람 있으면 그냥 못지라고 옷이라도 벗어 던져줍니다. 구제 잘합니다.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의 1단계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신앙. 그러다가 초청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외칠 때 하나님만 알던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고넬료의 2단계 신앙입니다. 설교를 딱 마치더니 성령이 강림하니 그 순간에 고넬료 입이 열려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3단계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성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은 1단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자 예수님까지 믿는 신앙은 2단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까지 믿는 신앙은 3단계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역사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성령, 세 번째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신령한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회개한 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회개한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주님을 모신 나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의 3대 요소가 뭐냐? 인격의 3대 요소가 뭐냐? 첫째, 지식이 있어야 인격자예요. 두 번째, 정이 있어야 인격자예요. 세 번째, 의지가 있어야 인격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적당하게 배워서 지식이 있어야 인격자지. 죄송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납득도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부릅니까? 적당하게 배워서 지식이 있어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인격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정이 있어야 인격자예요. 정이 뭔 줄 아세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깔깔깔깔하고 웃는데 혼자만 못 웃어요. 왜 그럴까요? 정이 없어요. 정이 메말랐어요. 생전가도 얼굴에 웃는 모습을 못 봐요. 얼굴을 활짝 펴고 웃는 모습을 못 봐요. 정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보실래요? 울어야 할 자리에서 울 줄 아는 사람. 다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혼자만 반질반질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 정이 메말랐어요. 다 통곡하라고 울어도 그 사람은 울지를 않아요. 왜? 정이 없으니까. 셋째, 정이 뭘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머니끈을 풀어야 될 자리에서 주머니끈을 풀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게 정의예요. 냉정하고 쌀쌀 맞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러잖아요. 웃어야 할 자리에서 울 줄도 알고, 울어야 할 자리에 하면 울 줄도 알고, 여기 주머니끈을 풀어야 되겠다 싶으면 주머니끈 풀 줄도 알아야 그게 인격자인 겁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노회장을 했거든요. 은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회원들을 초청해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2시예요. 서울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오전에 연락했으니까 오전에 올 수 있거든요. 그 거리가 2시가 돼도 하나, 3시가 돼도 하나, 4시가 돼도 하나. 기다리다 말고, 입관 예배 기다리다 말고 노회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에 저녁 10시에 왔어요. 그냥 입관 예배 드리고 관 못 박아불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있는 거 마지막에 아버지 얼굴 보라고. 그 세상에 관뚜껑을 안 닫고 열어놓고 아버지 얼굴을 보여드리는데, 세상에 밤 10시에 와가지고 아버지 얼굴 쳐다보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거 있죠. 며느리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나 40대 초반에 입관 예배 들려다 폐 죽이고 싶어서 시험 들어서 혼났습니다. 왜 그래요? 정이 없어요. 마지막 아버지 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 한 방울 흘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경찰서장하고 세무서장하고 목사님하고 셋이 식당에를 갔다네. 밥 먹으러. 밥값 누가 냈을까? 세무서장, 경찰서장, 목사님 셋이 식당에 가서 점심 먹으러 갔대요. 맛있게 드셨대요. 밥값 누가 냈을까요? 목사님이 냈어. 셋이 밥을 먹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식당 주인이 냈대요. 아니, 야, 내가 그렇게 두 건이 얻어먹었으니 내가 한 건을 내야지. 그래야 정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 열었어요. 꼭 집사님이 찾아와요.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때요 식사 한 건이 강사님 대접하게 해주세요 하는 말.
집사님은 남편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자식들도 5남매나 되잖아요. 그냥 앞자리에서 은혜만 받으세요. 좀 여유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강사님 식사 대접하게 하고. 집사님 하는 말, 목사님 돈 있으면 누가 못합니까? 없을 때 해야 그게 진짜지요. 집회만 하면 꼭 강사님 식사 뒷건이 한 건이 대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어요. 그 집사님은 권사님이 됐고 5남매 자녀들이 어쩌면 그렇게 잘 됐는지. 사람이 좀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남자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겨울에 추울 때 출장 갔다가 나갔다가 집에 올 때 붕어빵 한 1,000원, 2,000원짜리 한번 사와본 적 있냐고. 그거 왜 1,000원짜리 한 번을 못 사와요? 붕어빵 2개 줘요, 3개 줘요, 1,000원이면.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야, 내가 이만큼 신세를 졌는데 이만큼은 도와야지. 내가 이만큼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만큼은 더 헌금을 해야지. 사람은 정이 있어야 그게 인격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 번째, 인격의 세 번째 요소,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한 번 약속하고 결심했으면 어지간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쫙 밀고 가는 의지가 있어야 인격자인 거예요. 금방 간다겠다가 돌아서 못 간다 그러네. 금방 한다겠다고 돌아서 못 온다 그러네. 금방 좋다 했다가 들여다서서 꼴도 보기 싫다 그러네. 이렇게 변덕이 죽을 때에서 어찌 인격자입니까? 한 번 약속했는데, 내가 한 번 맹세했는데 어지간한 어려운 일 있어도 쫙 밀고 나가야 이게 의지요. 이래야 인격자인 겁니다. 받아십시다. 지식이 있어야, 정이 있어야, 의지가 있어야, 그래야 인격자인 거예요. 옆에 사람 웃으면서 그러면 대건 인격자가 맞지? 시작. 자, 그러면 성령이 회개한 나에게 이렇게 임하시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살아가도록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먼저 나에게 한번 따라하십시다. 지적인 은사를 주셔서 역사하신다. 지적인 은사를 주셔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먼저 지적인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서 12장 사도 바울의 의견에 따르면 먼저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은사가 뭐냐? 구별하게 하는 은사예요. 죄송해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대학원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해요. 지혜가 있으셔요. 어떻게 그렇게 구별을 잘 하시는지. 수천 명 모이는 목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장관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훌륭한 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초등학교 무떡을 못 넘어갔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살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은혜 생활로 살아오셨는데, 아들 이럴 때는 이렇게 해, 딱 그대로 하면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구별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 지적인 은사 두 번째는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성경 많이 읽었어요. 설교 듣고 많이 읽고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래, 알게 되는 은사, 알고 있는 은사, 알게 되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예요. 예수 오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성경 읽으면 지식 많이 옵니다. 지식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 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는 판단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이 은사는 지적인 은사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하는 은사. 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느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지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야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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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를 듣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3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긴 어느 교회 장로님, 말년에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좋은 약, 훌륭한 의사, 훌륭한 병원 다 찾아가 보았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안식기도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복수가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걸을 수가 없으니까 방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리산에서 돌을 닦았다는 도사가 마을 위에 탁 걸쳐 앉는 거예요. 하는 말, 선생님 병은 교회에서는 못 고칩니다. 그러더래요. 내 병을 교회에서 못 고친 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지리산에서 7년 동안 돌을 닦은 사람인데 비법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고 말을 흐르더래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장로님은 아들, 딸을 불러 모았어요. 나 이 도사 따라가게 해달라고, 옷 좀 챙겨달라고, 용돈 좀 달라고. 아버지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뿌리치고, 용돈 몇 푼 얻어가지고 새 옷 갈아입고 걷지도 못한 양반이 지리산 도사를 따라서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리산에 가서 뭐 했느냐? 아침 저녁으로 돛 닦는다고 지혜비는 던져버리고 나무잎만 찾는 거예요. 나무잎이 타불, 나무잎이 타불, 나무잎이 타불, 지혜비는 던져버리고. 그래가지고 20일 만에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혜비는 던져보고 나무잎만 찾다가 20일 만에 죽어서 시체가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교회에서는 30년 동안 교회를 섬긴 장로님이라고 의논을 해가지고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루는 장례를 치른 후에 장로님의 장조카가 회계집사인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작은아버지 장로님 장례를 치르고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장로님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천국에 못 갔을까요? 이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대답이 뭐예요? 갔어? 아따 뻔뻔하네. 못 갔어? 30년 믿어가지고 못 가면 어떡해? 이야, 한번 나 물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해서 장로님이 이렇게 됐을까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요. 다 좋아, 근데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요. 내가 이대로 기도하다가 주님 보면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인지, 지리산 도사만 따라가면, 비법이 있다면 지리산 도사를 따라가야 할 것인지 분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 좋은데 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30년 교회를 섬긴 장로님이 7년 돛 닦아는 지리산 도사를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집사님이 때로는 장로님이 왜 이단 사이비에 넘어갑니까? 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다급하니까 궁금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집사님,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장로님부터 찾아봅시다. 천국 왔는지. 그래가지고 사사시 찾아가지고 장로님 보이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보이면 저 지옥으로 떨어지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적인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평생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싶습니다. 지혜 은사, 지식 은사, 영분별 은사, 지적인 은사를 오늘 낮에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정적인 은사를 주신다. 다 같이 시작. 정을 느끼게 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정적인 은사는 세 가지요. 첫째,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이고,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두 번째,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세 번째,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을 통역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자, 보십시오. 방언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언한다고 해도 자기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방언을 통역을 해줘야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언의 유익이 뭐냐? 잘 들으세요. 방언의 유익이 뭐냐?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계속 기도하는 것보다는 방언으로 내 영이 함께 기도해야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기도가 깊이 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낮에 기도하다가 찬송보다 갑자기 내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방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정을 느끼는 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정을 느끼면 방언 주신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곁으로만 가고 싶어요. 세상이 불러도, 세상이 유혹을 해도, 세상이 손질해도 세상이 싫어요. 내 입에 방언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꾸 가고 싶어요. 은혜 받는 자로 가고 싶고, 성경 읽는 자로 가고 싶고, 신방하는 자로 가고 싶고, 전도하는 자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보십시오. 일주일에 딱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교인이 있어요. 그 한 번 나오는 교회도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나온 교인이 가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정을 못 느끼니까. 그런 교인이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방언이 터지면 하나님께 정을 느껴요. 자꾸 세상은 싫어, 세상은 싫어, 주님 곁으로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하고 방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정을 못 느끼니까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정을 느끼고 자꾸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평생을 두고 있지 마시오. 세 번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회개한 나에게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냐? 따라하십시다. 의지적인 은사를 주신다. 의지적인 은사를 주신다. 의지적인 은사는 세 가지요. 첫째,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누가 잘 믿느냐?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 두 번째, 의지적인 은사에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유는 내 병도 고치고 남의 병도 고쳐주고. 누가 잘 믿느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잘 믿습니다. 세 번째, 능력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 가난을 이기는 사람,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이기는 사람, 능력의 은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걸 못 이기는 건 능력의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평생 예수 믿으면서 변덕 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믿고 싶습니다.
오늘날 저 기도할 때 나에게 지적인 은사를 주시되 믿음의 은사, 신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넉넉하게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이 간구했어요.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성도님을 나와서 간증 한번 해보시라고. 간증이 필요하고 유익하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한복을 길게 차린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하는 말,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담배를 못 끊었는데 내가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담배를 끊게 됐다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피운 담배도 이렇게 길었어요. 그 긴 담배대를 꺼내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쫙 두 쪽을 해서 뿌려버렸어요. 교인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잘하셨다고. 평생 못 끊는 담배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끊게 되니 정말 잘 박수 쳤어요. 1년 지났네? 부흥했어요. 목사님이 간구했어요.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고. 근데 할머니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 할머니가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또 간증하러 나왔을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 내가 작년에 부흥회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담배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 얼마나 담배가 피우고 싶은지 석 달 만에 또 피워버렸습니다. 참다 석 달마다 꽃 피워버렸는데 내가 이번에 은혜 받고는 내가 이제 담배 끊겠습니다. 진짜로 끊겠습니다 하고 담배대를 또 불렀어. 박수가 작년보다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1년에 부흥했어요. 잘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간증하니까 할머니가 또 나왔어요. 하는 말, 여러분, 내가 지난해 부흥회 받고 담배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6개월을 끊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얼마나 담배 피우고 싶은지 내가 6개월 만에 또 피워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은혜 받고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고 담배 때 끊었더니 박수는 안 쳐, 교인들이. 그리고 저 할머니 좀 이상해 그러시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할머니에게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 뭔 얘기를 들었으면 대답을 해봐요. 할머니가 뭐가 없어? 의지가 없어. 금방 한다고 했다가 딱 돌아서 못 하겠다 그래요. 금방 가겠다고 돌아서 못 가겠다 그래요. 금방 좋다는 거 돌아서 꼴도 보기 싫다 그래요. 이렇게 의지가 없이 변덕이 줄끝에서야 어떻게 인격자겠습니까? 하나님, 나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변덕 부리지 않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니 오늘 낮에 기도할 때 나에게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주셔서 평생 변덕 부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죽을 때까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작정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하고 있거든요. 늦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800번 하고 있어요. 근데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지금 일천번제를 2번째 하고 있다고. 병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했는데 그러면서 1000번 헌금을 내 2번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국에 캔터버리가 있습니다. 니콜라이라고 하는 학생이 17살 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학교를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17살짜리가 종직이 교회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17살짜리가. 옛날나 오늘이나 새벽에 4시 반이면 초종을 쳐요. 그 17살짜리가 새벽 4시 반에 종줄을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이 종소리가 캔터버리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소리를 듣는 자마다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으로 다름질 져오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줄을 붙잡고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는데 이 종을 몇 년 쳤느냐? 60년을 쳤어요. 여러분들은 조그만 은혜가 되면 아멘을 잃어버리네. 넋을 잃고 들은 건 고마운데 그래도 아멘은 해야지. 대답해 보시오. 몇 년? 60년을 쳤어요. 그러는 동안에 큰아들 존은 변호사가 됐고 둘째 아들 제임스는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눈을 감고 임종을 하신다고. 그래서 큰아들 존 내외 둘째 아들 제임스 내가 와보니 아버지가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를 흰 세마포로 덮고 병원 영안실로 이렇게 모시려고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큰아들에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영안실에 들어가려고 했던 아버지의 시신을 내서 세마포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반쯤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근데 입은 닫히니까 말을 못하는데 반쯤 뜬 눈으로 눈동자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민한 큰아들이 딱 시계를 봤더니 종칠 시간이 됐더랍니다. 그게 아버지가 눈동자로 뭔 사인을 보내시는 거 아니? 내가 저 종을 60년을 쳤는데 내가 죽으면 저 종을 누가 치겠느냐? 누가 치겠느냐? 종칠 시간이 돼 나 좀 데려다가 총줄 밑으로 옮겨다오. 그런 사인을 눈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반쯤 뜬 아버지를 모시고 종줄 밑으로 왔어요. 큰아들 변호사 존 내가 총줄 붙잡고 둘째 아들 제임스 대학 교수 내가 총줄 붙잡고 총줄 끝을 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어요. 땡그랑 총을 치는 동안에 아버지는 편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3월에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 캔터버리는 60년 동안 사찰로 총치고 청소하고 앞자리에 앉아 은혜 받느라고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까? 돈 한 푼을 벌어봤습니까마는 하나님은 큰아들을 변호사 만들어 주었고 둘째 아들 제임스를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셨고 영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오락가락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에게 의지적인 은사를 주시되 믿음의 은사, 신의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주셔서 평생 변덕 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가면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장로라고, 저 사람은 저게 집사라고. 그런데 나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이리 쓰러져 흔들리고 저 말 한마디 들으면 저리 쓰러져 흔들리고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불평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원망해서야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낮에 기도할 때 나에게 지적인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을 못 느끼니까 주일날 1시간 교회에 나오면서 토살적에 끌려오는 소처럼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입에 방언의 은사를 물려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 토객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정을 느끼고 하나님 곁으로만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덕 부리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이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의지적인 은사를 주시되 믿음의 은사, 신의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주셔서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다가 변함없이 내 자리 지키다가 변함없이 내 신앙 지키다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주자 찬송 한 장 부르고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성신이여